오늘 말씀을 보면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그 사이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길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7번째 재앙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7번째 재앙을 보면 우박이 내리는데 불우박이 내려요. 불과 함께 우박이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한번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이 중국에 주먹만한 이 우박들이 떨어져서 차 유리가 뭐고 다 박살났어요. 유리창은 그냥 쉽게 그냥 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재앙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그만큼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경고의 말씀 뒤에 오는 이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너무나 담대해요.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건지 다른 데 쓸데없는 데 강하고 담대해요. 너무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그런지 너무나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보혈을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가 여기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징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를 다 막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귀를 세상에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복된 이야기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몇몇 가지 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좀 하면 좀 좋겠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고 불평불만해요. 원망합니다. 과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확실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하고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매 재앙마다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하실 때마다,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항상 그 말씀 앞에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구별시켰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옮기신 이유도 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나 소홀하게 여겨져요. 뭐 그 정도야 뭐 한두 번 정도 빠져도 뭐 괜찮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 때나 예배하는 것, 이거 마귀 짓이다. 주일 예배를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요일에 맞춰서 나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망령된 것이다. 왜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날, 기대하는 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아무 날이나 그냥 잡아서 내가 이건 주일날이다, 주일날 대신 내가 대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오늘 우리는 주일이지만 저쪽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 지난 거나 하루 전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일 안 지킨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주일을 내 마음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서 요건 내가 주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정한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늘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요 나는 어때요? 아니요.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께. 예수님, 쟤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허리를 붙잡아서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쟤는요?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쟤가 어떻게 되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들이대고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안 돼요? 부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오늘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상실되어진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존재의 그 목적에 대해서 상실해버린 채 뭐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 하세요? 애국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애국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셔요? 이들은 나를 섬길 자다. 내가 구별해서 세운 자다. 이를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나타나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한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자로 세워져야 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됩니다. 깨달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보호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 너희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그래서 나는 어려움도 환난도 근심도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야구르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구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 내가 건강을 구하든 그 건강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구하면 그 물질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데 정말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 다녀야 되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애써서 내가 그 위치에 오른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돼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겠어요. 내가 알아서 그냥 시간 맞춰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예배할게요. 사업을 잘 되게 하는, 또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 구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 편안하면 되는 거지. 뭐 일주일 동안 또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얼굴 좀 비추고 얼굴 도장 좀 찍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도착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니까 그래, 자기는 소학교 때부터, 평양에서 소학교 때부터, 거기는 주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된대요, 학교를.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을 학교에 가서 처벌받고 야단받고 징계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대요.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남한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픈 마음을 이끌고 그 아이를 혼자 보냈대요.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북한군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 나와서 한국에 도착을 했다. 목숨을 건 뭐에? 예배. 내가 그곳에서 이 남한 땅으로 들어온 목적이 뭐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정도 되는데요. 3, 4, 5, 3개월 정도 460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460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6월 달에 벌써 43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 이런 때도 있구나. 뭐, 요 정도로 해도 괜찮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와 같은 예배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예배들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을 때 그 아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주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그 감격과 감사,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예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한 주 예배 못 드렸어요.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그 예배당에 문을 여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찬송가,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는 그 찬양 소리에 압도되어졌어요.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왈칵 울어버렸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모든 환경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우린 그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저 아프리카에서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저 북녘 땅에서도 동일하게 무서운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터인데, 심판을 내릴 텐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거야. 그러니까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너희 집으로 다 집어넣어 들여보내. 안 그러면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국 사람들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우박을 내리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속히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라.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우박.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지 못해. 그러니까 속히 집 안으로 다 들여. 그런데 여기에
나눠집니다. 어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 또 자기 모든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드립니다. 그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나는 자들은 그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도 똑같죠. 이 10번째 재앙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뭐예요? 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예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까봐 두려워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재앙에 던져버리실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 같은 자를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함,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시 목숨을 부지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순종함이 두려움에서 순종하거나 두려움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의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